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지막 때를 늦추는 세 가지 방법. 마지막 때를 늦추는 세 가지 방법. 자,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고난의 문제에 직면하여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썼던 믿음의 백성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고난의 문제였지만 그 고난 속에 그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길까?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늘 현실이 뭐와 같으냐 하면 현실이 말세와 같습니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인생이 캄캄하고 우리 인생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뭘로 시작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을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이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실질적으로 세상의 끝날이 올 것처럼 느껴졌었고 예수님께서도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대로 자기들의 남은 날들이 이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사상은 종말 사상을 가지고 현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분명히 그들이 신앙적으로 기대하고 기다렸던 종말론의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본문하고 이어서 이 본문이 그 속에 연속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참 복된 죽음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인사법 하나를 수요일 날 가르쳐 드렸고 주일까지 이어져서 그 인사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9988-234.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9988-234 합시다. 예,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정도 아플 때 자식들도 찾아오고 친구도 찾아오고 누구도 만나고 그래서 내 신앙도 간증하고 유언도 하고 순적하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을 누리기 전에 남은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책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임박한 종말을 신학적으로 기대하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 남아있는 종말의 때까지 남아있는 자기들의 삶을 그냥 대충 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도 그 남은 날 동안에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한 겁니다. 자, 2절 3절에 그 남은 날들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저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종말이 온다고 막 현실을 내팽개친 게 아니라 현실, 즉 육체의 남은 때를 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그러면서 3절에 이전까지 살았던 삶을 유지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자기의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삶을 단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그런 삶이었는데 그것은 지나간 때로 뭐하다고요? 족하다. 이제 남은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겠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육체의 남은 때, 남은 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하는 전체 하두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던졌다고 한다면 7절부터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종말이 오든 아니면 내가 종말 사상을 가지고 현재를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그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데 이 이야기를 좀 뒤집어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느냐 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그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앙의 태도, 생활의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뒤집어 보면 거꾸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말세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마지막이 오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7절부터 11절에 말하는 것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헷갈릴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7절부터 11절은 종말 사상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종말 사상 속에서 현재를 어떻게 하면 값지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뒤집어 보면 내가 지금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지금 뭐와 같은 삶이냐면 종말과 같은 삶, 마지막 때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을 주님께서 이 땅에 천군 천사들 대동하시고 나팔 소리 속에 막 임하셔서 이 땅을 막 심판하는 것이 종말이라고 얘기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종말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적인 임함에 대한 종말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당하는 삶이 뭐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종말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고난, 죽음이 종말이요, 고난이 죽음인 거예요. 고난 당하는 사람은 앞이 뭐가 같으냐면 캄캄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앞이 캄캄한 사람의 삶을 뒤집어 보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이 없는 삶이 종말인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가져다 주는 종말이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던 우주적인 종말이든 그 종말을 늦추고 그 종말이 오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신앙생활에 좋은 태도,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마지막 때를 늦추는 세 가지 방법인데, 이 마지막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우주적인 종말이든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죽는 개인적인 종말이든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겠다, 힘들다, 앞이 캄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말이든지 간에 그 마지막 때를 늦추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늦추는 방법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어쩌면 나한테 지금 이게 없으면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는 편안하게 살고 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하면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4장 7절이 만물의 마지막이 뭐했으니? 가까웠으니, 이 말은 고난당하는 자여, 고난 속에 네 믿음 지키지 못하고 네가 깨어있지 못하면 넌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다?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 개인적인 죽음의 종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네 인생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늦추는 세 가지 방법, 저와 여러분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현재를 값지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 태도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 기도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면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편안하게 살고 있어도 알고 보면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지금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일 주님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의 현재는 종말이 아니라, 종말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이 미래를 저와 여러분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대를 살든, 종말의 시대를 살든 현재의 시대를 살든 성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경건한 거룩한 신앙의 습관은 기도인데, 기도가 없는 사람은 알고 보면 어디를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느냐 하면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붙들면 우리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는 종말이 아니라 현재의 기쁨과 만족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저 7절의 중요한 말은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이게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요. 특별히 고난의 문제, 개인의 죽음의 문제,
우주적인 종말과 관련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과 저 천국에 입성하는 문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뢰고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은총의 길이요 중요한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분명히 고난 중에 있는 자는 기도해야만이 그 삶이 어디로 안 가느냐만 말세, 종말로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의 문제랑 씨름하느라고 정작 해야 할, 붙들어야 할 무엇을 놓쳐버리느냐 하면 기도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우리 인생은 캄캄해지고 우리 인생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말로 말세를 향하여 가게 되는 엄청난 비극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함으로 종말을 뒤로 미루고 우리 인생의 그 캄캄함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현재를 값지고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돕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여러분 복음 성령 충만하여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감옥에 갇힙니다. 온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했더니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보면 마귀는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도들을 자꾸 영적인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문제의 감옥 속에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두어진 환경, 가두어진 문제가 아니라 뭘 붙들어야 한다고요? 기도를 붙들어야 거기서 풀려나는 겁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비극으로 종말로 캄캄함으로 우리 인생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앞날이 험악할지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그냥 기도하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너희는 뭘 차리고요?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뭐하여?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 말과 근신하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지만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그냥 기도하라 그러지 않고 뭘 차리라 그래요? 정신을 차리라면 왜 저렇게 표현할까요? 네가 고난당하는데 고난당하는데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너의 고난의 문제와 너의 신앙의 문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뭐 하라고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저게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린 사람만 여러분 기도를 붙들 수 있습니다. 환경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린 사람은 기도를 붙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난이 심하고 아무리 인생이 비극을 향하여 달려가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영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 어떤 삶으로 살고 있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근신해집니다. 저 근신은 겸손에 가까운 말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 지금 현재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고난의 문제,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으며 왜 왔으며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근신은 깨어있는 건데 이 깨어있는 이 자세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신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즉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감사를 통하여 더 많은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기적인 기도를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이 저 안에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내 문제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려서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신앙의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깨닫는 가운데 겸손해져서 내가 기도하다가 이 기도는 나중에 나의 차원을 넘어서서 내 개인적인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른 사람 가운데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는 기도로까지 발전합니다. 뒤에 있는 것까지는 잘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고난의 문제 앞에서는 정신을 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믿음을 붙들었다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린 사람은, 믿음을 붙든 사람은 반드시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겸손해집니다. 근신하게 됩니다. 깨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그 기도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나를 넘어서서 공동체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까지 우리의 지평이 넓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그 기도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 사회의 종말을 늦추고 막아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종말을 늦추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늦추는 방법.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막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을 다 포함하는 그 문제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남은 때에 필수적으로 살아야 할 삶은 사랑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시간을 늦춥니다. 사랑은 현재를 풍성하게 합니다. 사랑은 나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이를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근데 고난은 현재가 힘듭니다. 문제는 현재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빨리 가고 점차 어둠 속으로 저 종말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내 삶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얼마나 빨리 가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며 살면 빨리 안 가고요. 어떻게 간다고요? 천천히 갑니다. 사랑하며 살면 내 인생은 어두워져 가는 게 아니라 밝아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삶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사랑은 받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받아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받지 않고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늦추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의 고난을 늦추어야 합니다.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을 늦추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입니다. 뭐 혹시 이 예를 누구 개인을 두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을 병에 암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 손을 쓸 수 없다. 여러분, 이제 그때 가족들과 그 환자는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뭔가를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뭐가 옳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래도 자식된 입장에서, 제가 많은 교인들을 보니까 자식된 입장에서 특별히 불효했던 자녀들은 이로써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 엄마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요리조리 어느 병은 좋다고 하는데 이 엄마를 다 데리고 가서 돈을 허비하면서 고쳐보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은 엄마는 육신적으로 고통만 당하다가 그 시간 속에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다가 죽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어떤 한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틀렸다 나쁘다. 여러분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안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안 틀렸을 수도 있고요. 부모 입장에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병원을 오고 가고 막 해봤는데 소용이 없어도 그렇게 살다가 때로는 자식들이 그런 방법의 효도를 통하여 인생을 마감하는 것도 그 환자 입장에서는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해석과 제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단면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또는 어떤 그 환자는 내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그래? 뭘 해봐도 소용이 없다고? 그래?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어떻게 살자?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고 여기저기 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하고 살자.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지만 간혹 아주 희귀하게 죽지 않고 뭐 하더라고요? 계속 살더라. 그럼 제가 지금 꼭 그렇게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종말, 우리 인생의 죽음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문제는, 결정은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의 문제는 우리한테 달려 있고,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늦출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는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가 옳다? 제가 전자의 이야기가 나쁘고 후자,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옳다. 그래서 모든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문제에 있을 때 이렇게 살아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병원을 가든 또 고쳐보려고 애를 쓰든지 간에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사랑하며 사는 게 옳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막 여행도 같이 다니고 남은 시간을 잘 보내려고 애를 쓰며 살든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치료하려고 하며 살든지 간에 여러분 그 안에 내용은 뭐여야 한다고요? 사랑이어야 한다니까요. 그게 시간을 늦추는 거라니까요. 어떤 방법이 옳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방법을 선호하라 그러면 후자의 방법을 저는 선택하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어머니한테 엄마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머니 그래도 저기 의사한테 한 번 더 가서 더 해보시겠어요? 물어는 보겠지만 어머님이 동의만 해준다면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동안 못 만났는데 혹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면 참 찾아도 가서 만나기도 좀 해드리고, 전 그러면서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늦추어 주시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안 늦춰줘서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그렇게 살다 가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다시 만나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만났을 때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사랑하며 살기보다는 뭐 하며 살까요? 원망하며 삽니다. 잘해줬니 못해줬니, 네 때문에 그렇니, 뭐가 어떻니.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당하여 여러 공동체의 문제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가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고난 때문에 기도 잊어버렸지? 야, 기도 붙들어. 그게 너희들의 고난의 문제, 종말의 문제를 늦출 거야.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면 그럴수록 기도해. 근데 또 다른 건 뭐냐면, 영적으로는 기도하고 삶으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활적으로는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하랍니다. 그걸 옛날 번역으로는 뭐라고 했다고요? 뜨겁게.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 대지를 뭐라고 뽑았느냐 하면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요. 열심은 자꾸 뭔가를 횟수에 대한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 뜨겁게는 횟수가 아니라 뭐예요? 농도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농도를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뜨겁게라고 하는 말을 옛날 성경에 나왔던 번역을 그대로 썼습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유를 8절 마지막에 설명합니다. 사랑이 뭘 덮는다고요? 죄를 덮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까발리고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드러내고 고치라 그러고, 근데 그거 고쳐진다고 안 보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뭐가 고치는 거냐면 사랑이 고친다. 사랑이 고친다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사랑해라. 그러면 현재가 복되고 현재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너의 사랑이 너를 행복하게 하고 너를 복되게 하고 너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너의 사랑이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떻게 만든다고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능력 있게 하고 다른 사람도 새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고친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덮어준다는 말은 그냥 없이 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자꾸 선행 쪽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저 베드로 사도의 말과 일명상통하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랑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 효력이 있는 것, 진짜 능력이 되는 것, 효력이 있는 건 뭐냐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장 중요한 능력과 효력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가 능력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의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효력은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기 역사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말이냐 하면 믿음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일한 결과, 믿음이 역동적으로 나타난 것, 그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하면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은, 믿음이 하는 일은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동적인 믿음을 증명한다. 순차적으로 해석하면 사랑으로서 역동적인 살아있는 역사하는 믿음을 증명한다는 말이에요. 저게.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믿음의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은 선행이고 믿음은 간념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과 믿음이 아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같은 양면의 동전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 믿음 있지. 너희들 믿음 때문에 믿음 지키기 위하여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하여 이 먼 곳까지 와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지. 야, 그러면 너희 믿음이 있다면 너희 믿음을 좀 보여줘. 뭘로 보여달라고요? 사랑으로 보여줘. 야, 그 사랑이 너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정말 너희들의 고난을 늦출 뿐만 아니라 좀 부족해 보이고 좀 불편하고 좀 문제가 있는 그 사람도 허다한 죄를 덮어서 그 사람도 온전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믿음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사랑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사랑은 우리가 자꾸 선행으로 이해하는데 그럼 선행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9절에 대접으로 이해하고 말하고 있어요. 대접.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사랑의 구체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뭘 쓰고 있느냐 하면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하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대접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가장 구체적이고 그 당시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 하는 거냐면 대접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삶과 우리 문화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시대는 나그네를 뭐 하는 문화가 있었느냐면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그네 중에 소위 말하는 진짜 나그네가 아니라 여러분 거짓 순회 전도자들, 바울 사도와 같이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선교사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 사도의 선교를 흉내내며 짝퉁으로 돈 뜯어가는 누가 있었던가요? 거짓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걸 알고도 뭐 하라고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 가면 막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게 초대교회 안에 이제 교회가 점차 정착되고 안정화되고 제도화되니까 이제 이 문제가 나중에 큰 문제로 발전하는데
여하튼 초대교회 안에 복음을 들고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는 있고 믿는 자는 이렇지만 목회자의 수가 워낙 적으니까 효율적으로 교회를 관리하기 위하여 뭐 하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랍비, 목회자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주로 하는 일은 자기 메인 본부도 있지만 여러 지역에 뭘 만들어 놨어요? 교회를 만들어 놓고 현지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담당하게 했지만 본인은 일주일 단위로 또는 뭐 며칠 단위로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순회하면서 설교하고 순회하면서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회하던 사람들이 어디도 왔느냐 하면 이 흩어진 나그네들,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하여 도망가서 숨어 살고 있는, 공동체에 삶을 살고 있는 그곳에도 누가 왔느냐 하면 선교사님들이 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 와갖고 이제 자기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딱 만나보면 알잖아요. 그 소문 들어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다더라. 지금 또 한국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거 귀국하기 시작합니다. 뭐 맞으려고 올까요? 네, 백신 맞으려고. 저도 막 이번 주에만 벌써 3사람한테 전화 받고 또 뭐 만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있는데요. 백신 맞으려고 오는 거예요. 저 갔다가 다시 선교지로 사랑하여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는데 또 한국에 지금 백신이 보급되고 막 나이대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 그 국적은 한국에 있으니까 신기하게도 카톡이 어디도 가요? 와이파이만 되면 거기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대가 돼갖고 뭐 맞으라고 카톡이 와요? 몇 세대니까 백신 맞으러 카톡이 오니까 이거 맞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맞아야 내가 다시 들어가서 또 열심히 사역할 수 있겠으니까 이번에 또 나가서 맞겠다. 그래서 비자 문제 뭐 이런 거와 연동해서 비자 문제도 해결하고 백신도 맞고 들어가려고 또 좀 선교사님들도 최근에 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정말로 참 선지자와 선교사와 같은 분들도 있었지만 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좀 형편이 없고 사기꾼 같고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뜨겁게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들까지 사랑하라고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까지 뭐 하라고요? 대접하라 그러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하느니라? 덮느니라. 니들이 대접해주고 알면서도 쏘가주고 알면서도 대접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훗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하나님이 그들을 간섭하셔서 그들이 진짜 선지자가 진짜 선교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안 할 텐데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 얘기를 은연중에 이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잊어버리고 일단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 현재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 속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힘을 쓰고 애를 쓰다가 다행히 문제가 해결되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죠. 근데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때 그 고난의 문제 속에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 고난의 문제를 좀 뒤로 미루고 좀 종말을 말세를 좀 뒤로 늦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하며 사는 거라고요? 사랑하며 사는 거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 하는 거라고요? 대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뭐 하라고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하면서 뭐 없이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저런 표현을 쓸까요? 야 서로 대접해라 그러면 되는데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대접하라 그러면 되는데 왜 원망 없이 하라고 그럴까? 여러분 저 말은 저 대접을 아까 여러분 순회 선교사들 거짓 선교사들을 향하여 대접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대접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불평을 해. 어떤 사람이 막 까칠스러워 까달스러워. 사실은 그 안에 부족함이 있고 그 안에 연약함이 있는데 이 사람의 원망은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온 거냐 하면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체험을 받지 못한 것으로부터 온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하는 말은 대접할 만한 사람에게 대접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영의 눈을 기도함으로 깨뚫어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에게 원망이 가득해. 저 사람을 좀 뭐 해주라고요? 사랑으로 뭐 해주라고요?
대접하면 그 원망이 가득했던 사람 속에 뭐가 사라진다고요? 원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고요?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저 원망 없이라고 하는 말 속에 원망이 가득 찬 사람을 네가 찾아서 그 사람을 원망해라는 거예요. 왜 원망하느냐 하면 대접받고 싶은데, 존중받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데 그걸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고요?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질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갑질하는 사람들이 가장 밑바닥의 정서는 뭐냐 하면 내가 대우를 못 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뭔가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최근에 여자 목사 하나가 음식점에 가고 막 실컷 먹고 대접 못 받았다고 해갖고 막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왜 또 목사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뭔가가 있을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비정상적 상식선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뭘 못 받았느냐 하면 대접을 못 받은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한테 너무 큰데 그 인격이 좀 부족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푸는 방법을 엉뚱하게 푸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할 만한 사람, 지금 초대교회를 향하여 이 바울 사도가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랑할 만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구체적인 모습을 대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접을 여러분 그냥 대접받을 만한 사람, 대접해줘야 할 만한 사람에게 대접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뭐 없이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저것은 서로 대접함으로 원망을 없애고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대접을 통하여 뭘 없앤다고요? 원망을 없앤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 가운데 해야 되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해야 될 베드로 사도의 중요한 권면이었던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저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라고 하는 말을, 그 원망 없이를 앞에 나오는 서로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지어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했으면 저 사람도 나한테 뭐 해야 돼요? 대접을 해줘요. 내가 10,000원짜리 갈비탕 샀으면 저 사람은 6,000원짜리 뭐라도 사야 돼요. 콩나물 국밥이라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10,000원짜리 사면 15,000원짜리 사는 사람도 있고 6,000원짜리 사는 사람도 있지만 간혹 뭐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안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 사는 사람이 있어도 신경 쓰지 말고 뭐 하라고요? 계속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사는 것 때문에 18, 19이 올라가고 저 인간이 나는 10,000원짜리 샀는데 6,000원짜리도 사면 좋을 텐데 내가 밥 사면 지가 커피라도 사면 좋을 텐데 커피도 안 사더라. 그래서 내 안에 원망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9절에 사랑의 구체적인 대접을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는데 하나는 능동적으로 원망이 가득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찾아서 뭐 하라? 대접하라. 또 다르게 내가 대접할 때 누가 나에게 내가 한 대접을 갚아주기를, 그걸 그대로 나한테 돌려주기를 바라면서 뭐 하지 마라? 대접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저 9절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베드로 사도의 두 가지 권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문제 앞에, 어려운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문제 앞에, 어려운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이 더 힘써야 할 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난 당해 보십시오. 문제 가운데 있어 보십시오. 이게 돼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뭘 입어야 되면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럼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든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인간을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그 인간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데 도리어 또 뭐해요? 짜증내고 투덜대잖아요. 근데 그때 내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인간을 위하여 어떻게 했는데 이 마음이 나오면 이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원망하는 사람을 찾아서 뭐 부족함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대접하고
내가 뭘 베풀을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군가가 열심히 애써서 아픈 사람을 돌보고 힘든 일을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 또 힘든 일을 봉사하는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넘쳐서 그 일 가운데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가 넘쳐서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그 어떠한 좋은 반응이 없더라 할지라도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보태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기쁨이 움켜쥐는 기쁨보다 훨씬 큽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훨씬 더 복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식어져서 문제가 생기고 말세가 되면 우리의 사랑은 식어지고 사랑의 대접이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대접함으로 내 사랑을, 더 나아가서 내 믿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대접할 만한 사람, 내 눈에 이쁜 사람만 대접하지 마시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원망하는 사람 찾아서 대접도 좀 하시고요. 대접할 때 나한테 내가 한 만큼 돌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그 기대를 너무 기대하지 말고 꾸준히 우리 주님처럼 섬기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를 늦추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주적인 종말의 문제 앞에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그 마지막 때를 할 수만 있다면 좀 늦추고 뒤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지혜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받은 은사와 은혜로 봉사해야 합니다. 받은 은사와 은혜로 봉사해야 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지금 세 가지 해결책을 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 받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향하여,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고난의 문제 가운데 지금 씨름하고 있지. 근데 그 고난의 문제 가운데 너희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삶이 있어. 그 삶이 너희들의 고난의 문제를 뒤로 미룰 거야. 너희들이 이걸 붙들면 종말 신앙 제대로 갖고 사는 거야. 그러면서 뭘 붙들라고 첫 번째 얘기했어요? 기도.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사랑. 세 번째가 봉사하라는 겁니다. 봉사.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봉사하랍니다. 기도하라. 그 다음에 사랑하라. 세 번째가 뭐라고요? 봉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봉사는 억지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어쩔 수 없이 하는 봉사가 많습니다. 체면 때문에, 뭐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봉사하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너한테 없는 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하라고요? 받은 것, 있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는 꼭 뭐 방언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너한테 있는 것, 네가 잘하는 걸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못하는 것, 네가 익숙하지 않는 것 가지고 하려고 해가지고 힘드냐는 거예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왜 자꾸 봉사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목사도 교인들을 향하여 가능하면 본인들이 좋아하는 일, 본인들이 잘하는 일들로 섬기고 봉사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 배치를 통하여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섬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와 교회 안에 일거리가 딱딱 맞지 않고요, 그렇게 배치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첫 번째 하고 있는 거는, 야, 억지로 하지 말고 너한테 있는 것,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뭘로 하라고요?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하되 여러분,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하되 마지막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네가 하고 있는 그 모든 봉사 속에 너는 청직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 안에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인정받더라도 교회는 네 것이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 돈이나 재능이나 여러 가지를 것을 가지고 네가 열심히 봉사할지라도 그건 받은 것이 누구 게 아니라고요? 내게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봉사자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청직이라고 하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받은 것 가지고 봉사해? 봉사할 때 태도는 뭘 가지고 하라고요? 은혜로 해? 이거 다음 주 설교인데 이게 다 해버렸네. 다음 주에 이거 갖고 다시 한번 할 거거든요. 은혜로 해. 그 다음에 그 받은 것과 은혜로 할 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청지기,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겸손이 사라지면 큰일 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봉사하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봉사하라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쓰고 막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고난이, 질병이 막 문제 앞에 내가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아까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기도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나한테 무엇이 있는지, 은사가 뭐가 있는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압니다. 근데 아는데 안 하는 것하고 나한테 있는 것을 깨닫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고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꼭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봉사, 섬기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섬겨야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지요. 그래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를 좀 늦추고 좀 되지요. 그런데 내가 지금 상황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그냥 사로잡혀갖고, 여러분, 그 상황 속에 나는 섬기는 일이 없다, 봉사하는 일이 없다. 꼭 교회 와서만 섬기라,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섬기든 가정에서 섬기든 뭘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되는데, 그때 원칙은 뭐냐 하면 나한테 뭐가 있다고요? 받은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한테 잘하도록 주신 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발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억지로 꺼이꺼이 하지 말고 은혜로 하고, 하다 보면 인정도 받고요, 하다 보면 두각도 나타낼 거고,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주인의식도 갖게 될 텐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청지기로 겸손하게 봉사하면 현재의 삶이 행복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종말이 점점점 빨리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늦추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과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키우느냐, 그 문제가 빨리 또 다른 곳으로 향하여 가게 만들고 우리를 막 어둡게 만드느냐, 아니면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느냐, 천천히 가느냐, 가긴 가되 얼마나 기쁘고 밝게 가느냐, 그건 우리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개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를 기도와 사랑과 봉사라고 하는 세 가지 개념으로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삶에 어떤 문제가, 어떤 인생의 시간 속에 처하더라도 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